예, 민수기 27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섯 딸들 이름을 칩니다. 자, 므낫세 가족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마길은 팔답니다. 이 물건을 팔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파는 거죠. 증손 길르앗의 손자 길르앗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이 뭐가 있냐면은 소중한 것들 아니면 아무튼 이 팔았어요. 이런 부분도 있죠. 복음을 팔아버리면은 이제 돈은 얻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강해졌어요. 길르앗 강하다. 얘 손자 헤벨의 아들. 헤벨은 연합, 친교, 우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조상들 중에도 좋은 자도 있고 안 좋은 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뜻은 갈라진 곳을 얘기해요. 뭔가 나뉘어진 곳. 근데 성경에서 이제 갈라진 곳, 뭐 움푹 패인 곳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딸들이 이제 결과물이에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 딸들, 여인, 여자, 뭐 어떤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처녀 이럴 때.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분별이 되면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딸 말라는 질병이라는 뜻이 병이 들었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병이 들어서 아프고 이런 자도 있고요. 노아는 이제 위로하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도 있고 호글라라는 뜻은 자고재라는 뜻도 있지만 스스로 교만한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다. 자고재. 이 불의한 자는 자고재가 자기 알을 품지 않은 것 같이 그 새끼가 이제 나중에 중년에는 그를 떠나고 헛된 일을 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나오기도 하고 밀가는 이제 여왕입니다. 사레의 그 자매지간인 밀가도 여왕이고 사레도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존귀함을 받을 자들도 나오고 또 디르사는 상쾌함, 즐거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고 또 상쾌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자도 나온다는 거죠. 이 다섯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계수함을 20세 이상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들은 살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이랬던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해서 고라의 그 죄에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석을. 그래서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자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세 이상 됐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죽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실로 부하세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들을 아들들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딸들에게도 돌리라는 겁니다. 남과 여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딸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저거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로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땅을 내가 죽었더라도 내 동생이나 내 형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게 내가 받을 땅을 형제도 없거든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나 고모부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 사돈의 팔촌의 뭐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그 땅을 주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해가 없이 어떤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는 그 당사자가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족속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들이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육신의 관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돌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잊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친족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너도 죽을 거다 이겁니다. 네 형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도 이 땅에서 죽을 건데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구경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아바림 산은요 뜻이 강 저쪽 지방이라는 겁니다. 강 저쪽 지방. 그 얘기는 요단강을 얘기를 해요. 요단강인데 이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강 저쪽은 뭡니까? 강 저쪽 지방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강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냇물, 골짜기 물 이런 것들 다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쪽 지방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너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이라도 이제 마음으로 동경을 하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들을 동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도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게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겠다는 거. 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신은 이제 가시나무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얘기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러면 그 물을 나게 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보였던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야 될 때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어떤 그 기적을 이룬 것 마냥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성경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즉 자기를 드러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이 안 나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서 큰 교회를 이뤄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면서 떠들면서 다 자기가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벌이 내릴 텐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가데스는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가데스 뭐죠?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 있는데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래요. 이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툼, 뭐 마사, 다툼, 뭐 이렇게 그거 얘기할 때 좀 같이 나오고 이래요. 이 무리바는 하나님이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하고 다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끔 하셨는데 그곳을 무리바 물, 즉 다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한 사람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은 뭡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고기. 눈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눈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물고기는 심판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 또 여호수아 예수님 예수라고 이런 말이 똑같습니다.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도 얘기하고요. 성령님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네가 안수할 때에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 잘났느냐? 아닙니다. 모세 밑에서 하나하나 다 배웠던 자입니다. 시종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하인이었던 여호수아에게를 세운다는 거죠. 대부분 그냥 엘리야 때도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엘리야의 능력들을 엘리사에게도 주고 했듯이 모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이것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는 아직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자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냥 모세가 안수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머리에 위탁한다는 건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명성, 존귀함들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다음에는 모세의 일들을 여호수아가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을 복종했듯이 여호수아의 말들도 복종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엘르아살 몸에는 흉패 안에, 그러니까 가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습니다. 둠민. 우림과 둠민의,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림의 판결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도자로 하나님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하고 가슴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 흉패 안에서 딱 나왔는데, 우림이 나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지정을 받는 겁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은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라는 거는 이게 OX라는 거예요. OX. 동그라미가 쳐진 우림이 나오면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만약 둠밈이 나왔다, 완전함이 나왔는데 그게 X 표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OX라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즉 여호수아가 아무리 모세처럼 일을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면 엘르아살, 제사장 된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냐.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하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권세가 있는 모세나 누구죠?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론의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별하고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하고 막 이랬지만 여호수아 때부터는 제사장의 명령과 가르침들 허락을 맡아야지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맡아야지, 성령님의 허락하심을 맡아야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